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 죄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회막일은 레위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긴 죄값은 레위 사람이 진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 그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 곧 열의 하나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열의 하나를 받을 때에 너희는 열의 하나 받은 것에서 열째 몫을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나는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너희가 타작마당에서 떼어낸 곡식처럼 포도 짜는 틀에서 떼낸 포도주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리고 나 주에게 드린 그 제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돌려라. 너희는 주의 몫으로는 너희가 받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모두 바쳐야 한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올려 바칠 때에 나는 그것을 레위 사람이 타작마당이나 포도 짜는 틀에서 나온 것을 바치는 것처럼 여길 것이다. 그 나머지는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이 어디에서나 먹어라. 그것은 너희가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올려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 일에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죽지 않는다.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따로 땅이나 기업을 받지 않는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하는 레위 자손들, 레위 사람들도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유산, 하나님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였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 그것이 레위 사람들이 받는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은 회막 일을 하는, 회막의 모든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고 사명이다. 그 일에 대한 보수로 10의 1조를 드리고 그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을 섬기고 또 성막의 일을 하는 것은 생산적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일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봉사이죠. 그 봉사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경작하는 일이나 일들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과 섬김과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그것을 레위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해야 하는 사명을 두 가지 말씀하죠. 성막의 모든 일들은 레위 자손들이 해야 된다. 일반 백성들이 거룩한 성막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또 그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을 제외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인들의 사명은 성막의 일을 봉사하는 것이고, 그 성막을 일반 백성들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단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일, 봉사가 아니라 그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레위 사람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땅을 경작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10의 1조가 레위 자손들의 분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11조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를 바친, 그래서 그들이 받은 10의 1조 중에 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몫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받고 11조를 드리는 유일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10의 1조가 그들의 분깃이 유업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10의 1조를 드릴 때에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것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32절에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드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 올려 바치라.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 올려 바침으로써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의 1조를 그들의 유업으로 받았고,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드림과 나눔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소산 중에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레위 자손들의 분깃이 되고, 레위 자손은 그 10의 1조를 본인들이 받은 것의 10의 1조를 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레위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영적인 레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된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의식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잘못 발현되어서 우리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우리만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인을 선택하였고, 그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선택하고 대제사장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인생과 일생과 그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거룩입니다. 거룩은 선택받아서 구별되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과 섬김과 우리의 모든 생애 현장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이 그 땅에서 건진받았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제사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는, 즉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 제사 제도에서부터 10의 1조 정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의 정신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겁니다. 단지 우리가 받은 소산과 소득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생색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 물질 안에, 그 11조 안에 드리는 헌물과 헌금 안에 나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드릴까, 얼마나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드릴까 더 중요하지만, 그것을 드림으로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되고, 드리는 그 헌물과 헌금과 정성 안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드림과 나눔이 오늘 본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눔. 그들은 가진 것, 그들이 수고하여 땀을 얻어 받은 그 결과물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보상입니다. 이것을 따로 떼어서 제사장 레위인에게 준다라는 것은 나눔의 정신입니다. 21조에는 드림과 나눔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아니 우리 존재 자체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희생이고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드렸습니다. 드림이죠.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 사랑의 행위가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림과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그 드림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에게 나눔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림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나눔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나눌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장 좋은 부분을 드리는, 나누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것을 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좋은 게 있으면 이것을 따로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헌금을, 헌물을 나누고 싶은 것을 따로 떼죠. 그래서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것이죠. 말 그대로 좋은 것, 거룩한 부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담아 드리는 겁니다. 단지 10분의 1을 계산하여 떼서 보낸다라는 행위가 아니고 그 안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최고의 것을 담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귀하게 쓰임 받을 때에 그 헌물은, 물질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 이 오늘 하루가 드림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눔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무엇을 드리고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재능과 은사와 할 수 있는 바를 드리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드림과 나눔의 그 행위 안에 여러분의 정성을 담으십시다. 쓰고 남은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우선으로 또 귀하게 여기면서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드리고 나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드리고 나눌까도 고민하시고요. 누구에게 드리고 나눌까도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눈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시고요. 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몫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왜 주셨는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 생명, 내 물질, 내 시간, 내 은사, 내가 받은 이것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결론을 내립니다. 당연히 나 쓰라고 주셨지, 당연히 내가 필요해서 주셨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은혜이고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레위 자손들이 유업을 받고 그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이 유업을 받고 이렇게 통하여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섬기는 그 사역과 섬김의 현장에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므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복받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잠기고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의 오늘의 삶이,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드림과 나눔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까? 나에게 주신 물질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바 은사와 재능과 노력입니까? 무엇을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시고요. 또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지만 누구에게 나눌까요? 누구와 나눌까요?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드림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함으로 드림과 나눔의 삶이 풍성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나눔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뜨겁게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거룩한 것, 가장 값진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나의 인생이 주님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바 나의 시간과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나의 물질과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나의 은사와 재능과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드림과 하나님의 삶을 오늘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사역 현장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눌 수 있는 바 가장 좋은 것을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의 가족들과 나의 영들과 나의 백성들과 나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나눔이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드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생명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쪼개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발휘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면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과 오늘 아버지의 재물을 나눌 수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물질이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시간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말씀의 풍성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귀한 것들, 좋은 것들을 다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나의 나눔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 이것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내가 기도하고 순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얼굴을 기다리며 오늘 만나고 많은 사람들, 오늘도 살고 살려가며 아버지 기도하며 오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정을 한 가정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흘러가게 축복하여 주시고, 내를 부르시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드리게 하여 주시면서,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존재와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나눌 때에 아버지 그 삶의 현장과 나눔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이 나누시는 내가 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눔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나눔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주님께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주님께 온전히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타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시를 시작합니다. 우리 목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나눔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목장 친구들 함께 그들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눔의 현장이 되게 원합니다.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열정과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가진 것을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누게 하여 주시고, 내 역사에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눔의 현장에 복받게 하여 주시면서, 나눔의 현장에 우리 구성해주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내를 구하니 앞에 나가면 앞에 내를 구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나눔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로 아버지 세상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언제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눈을 주시면서 은혜를 나누는 눈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나누는 눈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시고, 우리를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나의 통로가 되게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사역과 우리의 모든 봉사에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증가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에 발휘하여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주여 우리 그렇게 삶에 뜻을 받도록 주여 야시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어질 때에 주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도와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도와주게 하시고, 기도에 도와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